예,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열려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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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새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오늘 날이 좀 되게 쌀랑하지요. 저기 감기 조심하시고 전부
지금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독감 예방주사도 다 맞으시고, 이제 건강에 조심하십시오. 자, 오늘은 101쪽 할 차례입니다. 응? 101쪽 맞지요? 자, 101쪽. 십자성을 할 차례입니다. 자, 우선 십자성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온갖 중생은 본래로 저러니 돌로 와서 못에 그치면 도깨비불에 떨어진다. 성새로 낳고 거짓이라서 이 묘한 스미러니 네 가지 관례는 열을 따라 이루어지네. 5살이 없지 해맑은 몸이 아니요 육도 만행도 문턱은 아니오늘 질보에 오시는 그 이익이 많기는 하나 발풍이 움직이지 않네야 참으로 공덕이니라. 누리의 영특스런 알물 너는 의심치 말지니 시방의 숱한 세계는 마음 가운데 밥도구나. 예, 그거를 한자로 옆에 한자가 터가 다 돼 있으니까 한자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체 중생 본래불 이견 착상 낙비불 삼세 출몰 신호요 사동 이유 수연성 온 기비 정정신 육도 만행 무관사 칠고 고시 기이다 팔통 부동 진오덕 구소영지 물려이 시방사회 신중명. 네, 그 다음에 102쪽 가면은 신물계가 돼 있죠. 자, 신물계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마음과 몸을 빌었어도 몰래 드높은 자임을 잊지 말라. 비록 처자를 두었어도 솔려봄에 떨어지지 말라. 비록 마음을 비우나 삿된 입을 탐하지 말라. 비록 세상법으로 더불어도 큰 도를 버리지 말라. 비록 천하의 논이나 법상품을 뭉개지 말라. 비록 인연 일어남을 짝하나 악한 뿌리를 용납치 말라. 비록 천하의 논이나 법상품을 뭉개지 말라. 비록 모습 없음을 말하나 덕심길을 게을리 말라. 비록 삼매에 있으나 선의 책임을 세우지 말라. 비록 기관을 즐기나 길이 사그라짐에 들지 말라. 비록 낳고 죽음을 쓰나 더러운 권임을 하지 말라. 네, 한자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자 심신물망 공존 소유 처자 물타애견 수송가 물탐 길이 수여새든 물사대도 소유 천하 물기 법상 수반년기 무룡 악근 수종무상 물태종덕 수제삼매 물립선상 수문지관 모립영멸 수용생사 무리오해. 네네. 이게 이제 그 십자송은 우리의 본래의 체를 드러내는 것이고, 신물계는 용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백풍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성은 우리의 그 본성이 바탕을 드러내는 것이고, 신물계는 용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성을 백봉 선생님이 늘 법문하실 때 십자성은 84,000 법문을 이 10줄의 노래에 다 넣어놓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성만 잘 이해를 하고 잘 파악을 하면 견차가 분명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십자성, 십자라고 돼 있죠. 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한글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한자로 보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체중생분. 그 선생님이 요 1, 2, 3, 4 우리 왜 그건 뭐고 이름 이게 뭐 해서 그 이름 뭐 글 짓는 거 있지요. 그걸 뭐라고 하지? 뭐 만약에 제가 막 일시명이다 이러면 이렇게 하면 그거 뭐라고 하죠? 삼행시 그런 거 비슷하게 요도 이제 1, 2, 3, 4 이제 거기에 딱 맞춰서 10까지 딱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글을 넣어서 이렇게 글을 짓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건데 그대로 살리면서 우리의 본래의 의치를 그대로 다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성은 여러분들이 그 주위에 또는 가족이나 형제나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이 십자성을 계속 독송하라고. 왜냐하면 이 십자성이 84,000번문을 그대로 담아 놓은 것이라 그래서 십자성을 독송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번에 혹시 저희 친정 부모님 막제 법문 막제 법문 들으신 분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법문하시고 막제 법문하시고 난 뒤에 일체중생 본래불 이거 계속해서 하시는 거 들으셨죠? 예, 예. 그래서 십자성을 쭉 염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도반 중에서도 이게 누가 이제 돌아가시고 가족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이제 그 조문을 가면 꼭 십자성을 합니다. 십자성을 막 5분이고 10분이고 쭉 해드리고 저번에 이제 우리 도반이든 대도성이 이제 갔을 때도 무령거사님이 저기 목탁을 들고 가갖고 화장터에서 1시간을 하는데 목탁을 다른 분들도 전부 다 있는데 그냥 목탁을 1시간 동안 막 빵빵빵 두드리면서 일체중생 본래부라고 1시간을 했네요. 그러니까 거기 뭐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뭐 턱 다 있는데 막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세게 하면 되냐고 다른데 어떻게 신뢰가 안 되겠냐고 마지막 가는 길인데 해줘야 된다고 그래갖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3쪽 한번 보시죠. 103쪽 보시면 제가 이제 소제목을 마음과 허공은 하나 이렇게 이제 소제목을 이제 요거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조금 단락을 지어서 소제목을 달아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입니다. 허공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도 하나라. 또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도 하나일 수밖에 없거든요. 생명이 이렇게 각자 같은 것은 하나인 열애상, 열애의 지덕, 지혜와 덕이 있기 때문에 산화되지도 놔두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겁니다. 슬기자리도 그냥 슬기가 아니라 덕을 갖춘 슬기 자리가 있기 때문에 파도처럼 숱한 사람의 모습을 놔두어도 그 자리는 하나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자리는 하나인데 사람들은 경계에 다찔려서 일어나는 망령된 시김 때문에 거기에 딱 집착해버립니다. 생각하면 참 무섭습니다. 망령된 시김에 딱 집착하기 때문에 원래의 소식을 중득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예, 거기까지요. 이 내용에 벌써 엑기스는 다 나왔죠.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누리가 하나다. 누리가 하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현숙 도가님. 누리가 하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누리가 어떻길래 하나죠? 모습이 없기 때문에 네? 하나님. 네? 모습이 없기 네네. 때문에. 그렇죠. 누리의 지금 당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누리. 그냥 온 누리. 이게 한글인데도 우리가 잘 쓰지를 않아서 그런지 마음에 이렇게 싹 와닿지를 않아. 누리 이러면은, 그지요? 이게 순우리말인데, 이 말이. 그래서 누리라는 것은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뭐 하나다 둘이다 말은 할 수 없으나 그냥 말로 표현할 때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허공도 모습이 없어. 허공도 모습이 없어서 허공도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공이 하나니 뭐도 하나다? 지도리. 자, 지도리라는 것은 한자로 그 추라는 뜻인데 나무 목자에 그거 그거 검색해서 추 이렇게 하면은 뭐 추기경 지도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은 진리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진 하면 뭐가 있죠? 진 하면 가가 있어요. 가짜예요. 근데 이 자리는 절대의 자리고 모습이 없으니까 진이다 가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돌이라고 해야 맞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허공이 하나니 지돌이도 하나라. 또 지돌이가 하나니 생명도 하나일 수밖에 없거든요. 생명이 하나다. 이러면 사람들이 어이구 나도 있고 니도 있고 뭐 저기 뭐 물고기도 있고 뭐 그 동물들도 개도 있고 뭐 저기 뭐 곤충들도 있고 뭐 식물도 있고 다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요. 근데 요거는 뭐냐 그 바탕 그 본래의 당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생명이 이렇게 각자 나툰 것은 이렇게 모습을 각자 나투는 것은 하나인 열의 상, 열의 지덕, 지혜와 덕이 있기 때문에 산하대지도 나투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열의 장, 그러니까 열의 장이라는 것은 열의 모든 공덕을 장이 창고라는 뜻이에요. 창고. 그러니까 모든 성공덕을 내장하고 있는 것을 열의 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열의 상 이렇게 해놨는데 열의 상이 바로 열의 장, 열의 지덕, 열의 지혜와 덕. 다른 말로 하면은 지혜는 우리가 영특스러운 설계절, 영지강명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영지강명 안에는 성공덕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모습을 나툴 수 있는 무한한 잠재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성공덕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덕이라고 해요. 그거를 큰 덕이죠. 지혜와 덕이 있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만 놔두면 산하대지도 놔두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참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열의 장에서 열의 그 성공덕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산하대지를 놔둔다고 하는데 내가 보면 산하대지가 분명히 내 바깥에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쭉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의 당처죠. 그 열애장이 나의 당처인 거기에서 이게 나타날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한 점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참말로 넘기 힘든
그, 말하자면 문턱인데, 우리는 늘 그냥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늘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있고 내 바깥에 어떤 그 모습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래 나의 성품자리는 지금 내 모습, 몸뚱이 모습을 놔두고 또한 그 바깥에 일어나는 산화대지도 전부 나의 성품 속에서 나툰 하나의 모습들인데 나는 자꾸만 내가 있다. 몸뚱이가 내다. 이러니까 자꾸 상대가 일어나 버리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아무리 봐도 나는 내 바깥에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있는가? 제가 이제 그 새말기 안내서에 그걸 질문을 해놨는데 내가 있는가? 내가 있다 해서 나는 출발을 하고 있거든. 모든 사고가 모든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난이빗을 심리로 보는 모든 것이 내가 있다 해서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질문해 본 적이 또 없어. 그래서 저도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그 질문을 못 해봤어요. 그 질문만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참말로 좋았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있다는 딱 고정된 사실이고 그죠? 몸뚱이가 내다도 고정된 사실이고 또 바깥에 여러 이제 그 사물이 있고 모습이 있다는 것도 세상에 있다는 것도 고정된 사실이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서 이제 모든 이제 사상과 생각과 무슨 문화, 문명이 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우리는 의뢰이 태어나면 내가 있고 세상이 있다 해서 출발을 하는 거지요. 한 번도 내가 있는가? 세상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야, 니 뭐 공부하니? 이렇게 물으면 내가 온 곳, 내가 가는 곳, 세상에 온 곳, 세상이 어디서 왔나? 세상이 어디로 가나? 내가 어디서 왔나? 내가 어디로 가나? 이거 공부하는 거지요. 이거 공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새말기 안내서에 제일 앞으로 돌아가는데 깨닫고 싶고 나는 돈도 많고 싶고 명예롭고 싶고 공부도 잘하고 싶고 평화롭고 싶고 고통은 그냥 나는 하기 싫고 이렇게 막 원하지요. 또 고통도 버리고 싶어. 나 고통에서 벗어나고도 싶어. 자유롭고 싶어. 이렇게 쭉 이렇게 자기가 이제 전부 여러 가지를 지금 원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로 신기한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이거는 나에 대해서는 그 주체가 나거든요. 내가 가지고 싶고 깨달음조차 마찬가지예요. 나는 깨닫고 싶다야. 깨달음을 얻고 싶어. 깨닫고 싶다. 근데 미한 거는 버리고 싶어. 그것도 주체는 뭐예요? 나거든요. 나. 근데 깨달음에만 관심이 많아. 깨달으려고 막 난리야. 깨달음의 주체인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깨달으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100% 모습놀이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데는 야, 공부가 조금 잘 되면 야, 내 공부가 잘 되네. 잘 되네 아니다 쏙 들어가. 거기서 못 빠져나와. 공부 잘 되네. 진짜 못 빠져나와요. 또 거기 싹 변하지요. 아, 어제는 진짜 잘 됐는데 며칠 전에는 진짜 잘 됐는데 오늘은 진짜 잘 안 되거든. 그럼 어떻게 또 공부가 안 되네.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는 모습이죠. 그죠? 변하는 도리죠. 그러고 이제 공부를 이제 좀 쭉 하다가 보면 매너리즘 비슷하게 빠지죠. 이제
뭐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아이고 내가 공부가 좀 잘 되는지 내가 공부가 안 되는지 이렇게 막 신경을 쓰죠. 우리 본래 그렇죠. 근데 공부가 잘 되던 동 공부가 안 되던 동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인데 허공으로서의 나에는 관심이 없어. 뭐 공부가 잘 되니 공부가 못 되니 와이고 나는 내가 해도 한 것 같지도 않고 안 해도 안 한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런 막 안개 낀 장충당 공원이라 이게 흐리멍덩하게. 근데 흐리멍덩한 것도 뭐 인연과 조건으로 나타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딱 오면 절대 그게 모습으로 딱 잡히지를 않아. 막 그냥 뭐해? 내가 그 공부 잘하고 싶다, 깨닫고 싶다라는 강력한 말하자면 집착이지요, 일종의. 뭐, 욕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그런 욕심 없으면 공부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데, 그래서 그게 안 잡혀. 그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뭐, 아유,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변한다, 것이다, 뭐, 이게 안 돼. 그 당시에 가버리면. 지금은 될 것 같지. 아유, 뭐, 만약 그런 생각 나면은 내가 그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러는데, 거기에 자기가 그 경계에 딱 들어가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헤맵니다, 거기서. 만약에 딱 그런 상황이 오면, 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잘 되네, 못 되네. 또 뭐, 이렇네, 저렇네. 변한다, 엇것이다, 머물수 때. 이러면은 거기에서 싹 벗어나거든요. 근데 참말로 잘 안 벗어나져요. 왜냐하면은 그 주체, 내라는 주체가 있어서 내가 잘 되기를 너무나 바라는 마음이 많아서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깨침도 버리고 미함도 버려라. 선사들도 그렇게 하시고 부처님도 그러는데 아이고 나는 지금 깨치려고 공부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 깨침도 뭐다? 허공성. 미함도 허공성이거든. 깨침이라고 해서 더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미하다고 해서 마이너스 알파가 있는 것이 또 아니야. 그런데 자기는 깨치면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생각을 해. 미하면 마이너스 알파가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주체가 계속 내라는 것이 내가 잘 돼야 되겠다라는 기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번뇌지요. 기본 무명이에요, 그게. 벌써 둘로 나누면은 그 무명은 그냥 강하게 다가오게 돼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쭉 그렇게 나가니까 반드시 그런 고비를 겪게 돼요. 공부를 할 때. 그래서 막 잘하는 것도 버려버리고 못하는 것도 버려야 되는데 잘하는 거는 붙잡으려고 못하는 거는 버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헤매는 거지. 거기서 헤매는 거지. 이현숙 씨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잘하는 거는 붙잡으려고 못하는 거는 버리려고 하니까 잘하는 것도 내려놓고 못하는 것도 내려놓고 잡을 것이 없어. 왜? 전부 다 공성이거든. 뭐 우리가 진심짜리라고 하지만 진심짜리도 뭐다? 허공성이에요. 진심짜리도 잡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진심을 잡는다면 그거는 사도예요. 사도라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자꾸 모스콩식을 하고 이제 우리가 법회에 참석해서 자꾸만 이제 공부를 하면 제일 이제 처음 나타나는 상태가 뭐냐면은 이거 공부가 매년 흘러야 그 상황이 나타나요. 뭐예요? 깨닫는 데 대한 집착이 많이 사라져요. 깨달아야 되겠다는 집착이 많이 사라지고 또 내가 미하다라는 집착도 그것도 집착이거든요. 그걸 자꾸 버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많이 사라져요. 그렇다고 멍청해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예리해져요.
좋은 것을 가지지 않는 것, 나쁜 것을 버리지 않는 것이 예리한 지혜가 아니면 그거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지혜가 둔하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은 가지고 나쁜 것은 버리려고 하니까 이게 거기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좋은 것도 허공성, 나쁜 것도 허공성. 이게 공성이죠. 비인성품이죠. 비인성품. 그러니까 깨침도 비인성품, 깨달음도. 미함도 비인성품이에요. 진심도 비인성품, 망심도 비인성품이에요. 만약에 진심을 막 잡으려고 하고 망심을 버리려고 하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거와 똑같은 이치예요. 똑같은 이. 진심도 끌어잡지 말고 망심도 버리려고 하지 마라. 근데 요렇게 마음이 되려면 모습공식이 충실이 돼야 돼. 그리고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고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이거는 전부 다 모습이 없는 것이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게 맞아 굳건한 좀 말하나 믿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치적으로 이해하고 파악이 돼야 믿었지. 안 그러면 뭐 믿으라 해서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 보면 생명이 이렇게 각자 나툰 것은 일체 많은 모습들이 계속 나투어 있는 것은 열애상, 열애의 지덕, 열애의 그 청정하고 강명한, 공적하고 영지한 그런 성공덕, 지혜와 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산화되지도 놔두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깨달으려고도 하고 또 싫은 거는 버리려고도 하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열애의 지혜, 지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 말이죠. 슬기자리도 그냥 슬기가 아니라 덕을 갖춘 슬기. 우리 이제 보통 우리의 그 본성을 뭐라고 하냐면 공적영지. 이게 그네 텅 비어서 고요적적하고 신령스러운 슬기자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청정 모습이 없으면서 맑고 청정이죠. 맑고 강명 밝은 자리 밝은 슬기자리 맑고 밝은 슬기자리죠. 그런데 요 슬기자리가 그냥 슬기자리가 아니요. 또 청정하고 공적하다고 해서 그게 그냥 빈 것만 아니라 이 말이죠. 지금요. 덕을 갖춘 슬기자리라 다른 말로 하면 성공덕. 그걸 성공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청정한 그 자리에는 무한 그 성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 온갖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온갖 모습을 다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슬기자리가 있기 때문에 파도처럼 숱한 사람의 모습을 나타도 그 자리는 하나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한 방에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지요? 본래 청정 강명한 자리, 공적 영지한 자리, 그 자리니까 숱한 모습을 나타내는구나. 이제 책 읽고 우리가 법회할 때는 정말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당장에 요 말마디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딱 보면은 몸뚱이 내고 앞에 사람이 딱 있어. 사람이 없으라는 말이 아니고 도반이 있는데 딱 둘러보거든. 그지요? 딱 둘러봐요. 그래서 니하고 내하고 생명이 하나다. 이 생각은 10만 8천이 어디 가고 없어. 특히 이제 저 사람이 나한테 칭찬을 하면 그냥 내가 막 업이 돼버려.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다운이 되고 막 화가 나고 싸우려고 달라들지요. 그것도 다 슬기자리의 나툼이기는 하지만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거는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거지. 까맣게 잊어버려. 그러니까 뭐를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되느냐. 모습공식을 죽었다 깨도 열심히 해야 되는 기라. 모습공식을. 모습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이것을 정말로 그 뼈에
사무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뒤바뀐 생각이, 전도몽상이 잘 안 바뀌어요. 말을 들을 때는 그럴듯해. 그게 그것도 그럴듯이죠. 요새 뜻에 대해서 계속 나가는데 그럴듯해. 그것도 이제 모습이지. 뜻한 게 다 모습이지. 뜻. 말하는 듯, 듣는 듯. 그럴듯 하다가 어떻게 해요? 돌아서면 까맣게 잊어버려. 왜 그러냐? 모습이니까 그렇지. 모습이니까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돌아서면 잊어버리지. 뜻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습공식은 우리가 이 공부를 시작을 해서 자기가 깨달았다고 견처가 조금 났다고 해도 모습공식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모습공식을 계속해서 모습공식을 놓치면 안 돼. 그거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는 하나인데, 그 자리는 청정하니까, 공적하니까, 공적하다, 청정하다를 하나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가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허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인데 사람들은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망령된 색임 때문에 거기에 딱 집착해버립니다. 생각하면 참 무섭습니다. 생각하면 진짜 무섭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이게요. 이걸 보면은 이제 제가 늘 제 얘기를 이제 한 번씩 하는데, 고등학교 때 갑자기 이제 소리가 사라져 버리고 이게 눈에 보이는 거지. 눈을 뜨고 있는데 싹 금방 보였는데 없어져 버렸어. 순간적으로 없어지고 소리도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뭐 긴 시간은 아니었겠지만 나한테는 상당히 그걸 완전히 다 인식해서 긴 시간이었거든요. 실은요. 남들이 보면 가다가 제가 멈칫하는 정도일 수도 있었어요. 남들이 보면. 그런데 이제 그 일이 딱 있고 나서 그때부터 내가 고민이 엄청 시작이 된 거예요. 고민이. 조금 더 거슬러서 가면 이제 중학교 때부터 뭐가 저는 많이 왔나, 멍타임이 많이 와서, 요새 왜 멍타임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멍하게 있는 거 대회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막 침도 질질 흘리고 그러대. 멍하게 해서. 도대체 그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복잡하게 살으니까 그런 것도 다 하나 본데, 나도 이제 멍타임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중학교 때 많이 하는 학생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중학교 때도 다 시험을 쳐서 갔거든요. 중고등학교 다 시험 쳐서 이제 대학까지 다 시험을 쳐서 갔는데, 그러니까 학교가 자기가 시험을 쳐서 학교를 가니까 전부 다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어떤 때는 멍타임 때문에, 어린애 아닙니까? 중학교 1, 2, 3학년이면 멍한 것 때문에 학교 갈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기를 내릴 수가 있었는데, 집에 올 때는 맨날 우리 집을 지나가는 거라. 그래서 또 멍하다가 더 이렇게 보면 막 그냥 지나가 버려서 또 걸어오고, 이제 돈이 아까우니까 또 옛날에 회수권이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종이로 된. 이제 학생들은 여러 장 사면 좀 할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한 장씩 떼어갖고 이제 차장 언니한테 주거든요. 차장 언니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내려서 이제 집에 가만히 걸어오면서 생각을 하는 거라. 어떤 생각을 하냐. 도대체 멍해 있을 때 나 어디에 있었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 때 의식이 딱 있을 때는 늘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늘 내가 있어서 뭐 똘똘하게 하잖아요. 뭐든지. 그런데 멍해갖고 있으면은 내가 내리는 장소도 못 내린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멍했을 때 나는 어디에 있지? 참 궁금했어, 이게. 멍했을 때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근데 풀 수가 없었어.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올라와가지고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갑자기 소리가 없어지고 형체가 사라졌단 말이지. 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또 어떤 고민이 시작이 됐느냐. 과연 소리가 있어? 소리라는 게 있냐? 내가 내 소리를 지금도 듣고 있잖아요. 소리라는 게 있냐? 지금 내가 눈으로 보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건가? 이거예요. 아마 그 생각이 막 그냥,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 얘기하고 학교 가서 이제 또 이제 학교 가서 선생님 강의 듣고 집에 오면 또 하고 뭐 TV도 보고 뭐 어쩌고 맨 소리잖아요. 세상이 뭐 차 지나가면서 맨 소리인데 아 그거 할 때마다 아유 이 소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네. 거기다가 눈으로 이제 자꾸 보잖아요. 나는 그 눈 감으면 까만 것이 보인다. 그거는 몰랐어. 이제 부처님 이제 경전을 읽고 그렇지 눈 감으면 까만 것도 보이는 거지. 소리 없는 거는 알았어요. 소리가 있고 없어 봤기 때문에. 근데 눈 감으면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 눈을 뜨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보는 이게 있는 거가 없는 거가 진짜로 있는 거가 없는 거가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소리가 없다면 또는 이런 모습이 없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듣고 있는가? 근데 소리와 모습이 있다면 사라진 걸 분명히 봤으니까 그러면 진짜 모습이 진짜 형체와 진짜 소리는 어떤 거지? 요게 그냥 막 계속 가는 거예요, 이제. 이제 고3이 이제 뭐 대학도 가려면 시험도 치고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그게 근저에 꽉 깔려 있는 거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것이 진짜 없는데 만약에 요새 말로 하면 헛것을 계속 본다면 내가 사는 내 삶이 어떻게 되나? 나는 과연 이거 산다고 할 수가 있나?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내가 보는 모양이나 그 소리가 있다면 그럼 이거 진짜 모습은 뭔가? 진짜 모습이 뭐고 진짜 소리가 어떤 말하자면 상태인가? 그러니까는 만약에 내가 사는데 진짜 모습을 모르고 진짜 소리를 모르면 죽는 거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애태우면서 살 이유가 뭐지? 이런 생각이 이제 그때 이제 왜냐면 고등학교 때니까요. 대학 가려고 우리가 이제 그래도 이제 제가 그 경남여고를 갔기 때문에 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네 세칭 말하면 인류지. 근데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려면 나도 열심히 해야 따라갈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도 도대체 이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가장 근본적인 거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거 답이 뭔데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근본적인 문제 그 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 근본적인 걸 모르고 이렇게 간다는 것이 과연 맞나? 이게 산다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이제 쭉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 이제 대학교 올라와 가지고 이제 동생이 내가 저 빨간 장미 좀 보라고 이랬으니까 빨간 장미가 어디 있나? 이렇게 말했을 때 왜 그냥 넘어가지 않았냐면 그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쭉 연결된 어떤 내가 하고 있는
질문이 아마 거기에서 탁 도화선이 된 것 같아. 그 빨간 장미, 나는 사람들이 다 빨간 장미를 나처럼 똑같이 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빨간 장미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럼 요거 진짜 색깔이 뭐지? 요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이게 진짜 색깔이 뭐냐? 요 빨간 장미의 진짜 색깔. 빨간 장미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이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계속 연결되어서 왔던 그게 연결이 순간적으로 됐던 것 같아. 내가 이제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백봉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요, 사람들은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망령된 색임이죠.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난다는 거는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고 맛도 보고 냄새도 맡고 몸으로도 접촉하고 거기에서 또 분별심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일어나는 망령된 색임 때문에 백봉 선생님은 생각상자를 색임이라고 하고 생각염자를 역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상자와 생각염자를 다르게 해석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딱 다르게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망령된 색임 때문에 거기에 딱 집착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 다 보고 있지요? 보고 있는 거를, 아, 이 모습이 진짜 있나? 이걸 보고 있는 내가 진짜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 우리가. 실제로 생각을 안 해봤어. 그지요? 실제로 생각을 안 해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래서 늘 내가 있다 해서 출발을 하고 세상이 있다 해서 출발을 해. 그래서 내가 있다 하면은 내가 있는가? 내가 있는가?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내가 어떤 나인가? 무엇을 나는 나라고 하는가? 그런데 그 나는 진짜 어떤 모습인가? 이런 거를 한번 자세히 관찰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 세상이 있는가? 내가 보는 이 세상은 무엇을 나는 세상이라고 하는가? 무엇을 세상이라고 하지? 나는 무엇을 내가 세상이라고 하는가? 그 내가 말하는 세상은 말하는 게 진짜인가? 그걸 잘 관찰해 보자. 그것이 어떤 건지 잘 관찰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불교 공부거든요. 실은요. 그게 불교 공부예요. 막 그냥 불교 용어가 많이 나오고 막 어렵게 이제 그렇게 된 것도 있고, 백봉 선생님은 그냥 당신의 말로 이렇게 쭉 해놓으셨는데, 그게 불교 공부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망령된 색임 때문에 거기에 딱 집착한다. 요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망령된 색임을 망심이라고도 하고, 또 윤경숙 도반님, 그걸 무슨 심이라고 하지요? 망심 외에 다른 말로. 망심 말고 다른 말로. 경계를 딱 붙잡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마음. 망심과 같은 말이죠. 금요일밖에 못 오니까 그런가? 김원숙 도반님. 반연심. 붙잡는다. 연을 붙잡는 마음이거든요. 연을 붙잡아서 일으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반연심에는 뭐가 꼭 있어야 되죠? 김원숙 도반님. 아니, 해제를 해야 돼. 내가 있어야 돼. 응. 나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나를 다루는. 응. 분별, 주체. 주체.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어야 돼요. 이 망심과 반연심은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진심자리는 주체와 대상이 없는 자리예요. 그게 가장 다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마음, 눈으로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 하는 모든 이런 마음은 뭐냐? 주체와 객체가 있어. 그래서 경계를 보고 그 경계에 다 찔려서 일으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허망한 마음이에요. 허망상상이라고 하는데 허망한 상을 보고 일으키는 생각을 허망상상이라고 해서 망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뭐가 있다? 주체와 대상이 있다. 내가 있고 대상이 있다.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다. 그러니까 당장 알 수가 있어. 내가 저 사람이 내한테 좋은 말 하면 어째 내 마음이 그냥 확 일어나. 그럼 내 마음이 확 일어나는 거는 뭐지? 그거 망상이죠. 망심이죠. 또 저 사람인데 보고 하는 말 마음이 칵 가라앉아. 그러면 또 그것도 망심이죠.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다운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 또 아이고 가만히 생각해 요새는 뭐 공부가 되는지 마는지 잘 모르겠네 이러면서 마음이 스르륵 또 다운이 돼. 그러면 그것도 망심이죠. 예. 나라는 주체가 있고 되는지 안 되는지 라고 분별심을 일으킨 거지요. 그러지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되는지 안 되는지 뭔가 또렷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헷갈리고 헤매고 있는 것 같거든. 그러면 뭐가 일어나느냐? 분심이 일어나지요. 거기서 분심이 일어나는 게 아이고 내가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이래갖고 뭔 공부를 한디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근데 그것을 딱 붙잡아서 변한다 없것이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 경계에 딱 들어가면은 이거 당최 그걸 못 붙잡네. 모습공식 다른 데서는 잘 하다가도 자기한테만 딱 오면 못 붙잡아. 자기한테 집착이 굉장히 중요하거나 강한 집착은 잘 못 잡아요. 그거 어려워요. 말이 쉬워서 그렇지. 그래서 몸뚱이가 가장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조금 한 10분 쉬었다가 그 뒤에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그러면은 3시 10분에 만날게요.